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이랑 인사할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행해는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행해는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연의 능력. 주의 오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연의 능력. 주의 오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연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오연 그 어린 양이 매우 비중한 피로다. 근세 정욕을 이기는 오연의 영. 주의 오연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연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오연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세우기 주만 필요하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거린 양이 세우기 주만 필요하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찬양과 함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전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하리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이때까지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당연한 듯 누리고 받기만 한 것은 아닌 돌아봅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사랑에 있는 원조된 우리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어 건강하게 주신 손과 발이, 입술과 마음이 오롯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건면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편해져 갑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자연과 하나님의 목소리 밝혀져 신음하고 있고 결국엔 다시 저희가 고통을 받습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에는 어떤 희망을 들려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대의 공포는 한숨 돌리는 듯 하였으나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한숨을 쉬게 되었고 민주주의는 억압받고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의 새바람으로 질서가 회복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 당연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또 이에 저희가 주님이 하셨음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희 제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에 하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한 마음, 지친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로 우리를 채우시고 위로함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는 온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를 끝날까지 놓지 마시고 온종일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길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깨닫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농부되어 불모지와 같은 자갈밭을 옥토밭을 이루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선언을 감당하고 계신 2, 3년 김현정 사모님 가정을 보고 살피시사 코로나 양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족들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교사님 가정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시어 더 이상의 건강을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윤서태, 류성일 선교사님 가정과 공동체에도 임만을 주님께서 위로함과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부흥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갑절로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도전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진행되는 순서 순서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깨뜨리는 심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옵소서.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알바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보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덕을 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결같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어찌나 변화무쌍한지요. 정말 햇빛이 나다가 이제 잔디 좀 깎아야지, 비가 좀 그치고 햇빛이 나니까 좀 마르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비가 오고, 이제 비가 오니까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또 해가 납니다. 이게 언제 잔디를 깎아야 될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마당에, 앞마당, 뒷마당에 정말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햇빛이 그렇게 잠깐 나니까 어쩜 그렇게 풀이 잘 자라는 상황이 되는지, 제 마음에 있는 복음의 그 모든 씨앗들도 그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자꾸 이 통증만 자라라고 그래서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다, 참 고통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나 보다, 이제 저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아프고 햇빛이 나면 좀 나아지거든요. 덕분에 집마당의 풀들은 제가 손목이 아플 때는 햇빛이 나고, 또 이상하게 비가 오면 또 이제 그 통증도 같이 있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언제 제가 풀을 깎아야 될지 그것도 또 애매한 거예요. 풀들이 한참 고개를 들고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날씨는 알 수 없는 거고, 통증도 지금 또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틀 동안 아프더니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약 먹은 효과가 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봐서 오늘 오후에는 좀 깎을 수 있을까
확인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뭐 이렇게 언제 해야지, 뭐 언제 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내 집 마당 잔디 깎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언제든지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좀 조바심을 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제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많은 고백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모님께서, 하나 사모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시면서도 많은 고백들이 나왔어요. 사랑,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또 우리의 그 삶이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뭐 이런 그런 고백들을 기도 속에서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나의 삶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세상 속에서 살던 나의 삶을 이제 끊어내고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는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서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주님을 만나서 1대1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남들에게 차마 고백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다 꺼내놓고 주님의 그 마음을 또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사귐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 우리의 여정의 순간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1대1로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이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과 1대1의 여정도 가지지만 공동체로 함께 걷는 여정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회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여정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덕이 있고 행복하고 자기의 본 모습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덕이 있고 행복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신앙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가 자기의 본 모습과 화목하고 나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께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점차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나 자신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그런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만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공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인문계에서 공부를 하든지 이공계에서 공부를 하든지 뭐 예술계에서 공부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공부를 세상에서 그냥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공부가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나 자신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쓸모있게 우리가 해나가는 공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존 웨슬리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쓸모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덕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다기보다 좀 불행한 순간이 있다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성화의 길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신 그 길을 걷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약 32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 예언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심을 그가 다시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그 말에 의해서 이해가 되면서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시기한 유대 사람들이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으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그 동행자들을 다 잡기 위해서, 딱 하기 위해서 그들을 법정에 세우려고 거리에서 선악을 피우고 몰려다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묻게 했던, 바울과 일행을 묻게 했던 야손의 집게까지 쳐들어가서 야손과 그 가족들을 또 잡아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바울은 베레아로 안전하게 피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시작부터 교회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바울은 지속적인 중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잘못된 복음들을,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급히 편지를 써서 이 상황을 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본 편지의 내용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문안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가 끊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 속에 6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6개의 단어가 하나씩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겠죠? 무엇일까요? 믿음과 행위, 그리고 사랑과 수고, 세 번째가 소망과 인내, 이렇게 두 단어들이 짝을 이루어서 세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어들의 관계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믿음과 행위 또는
사랑과 수고, 소망과 인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관계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과 무엇, 무엇과 무엇 이건 되게 대등한 그런 관계처럼 보이고 그냥 이렇게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에서 행위를 믿음이 보충해 주는 거고요. 수고를 사랑이 보충해 주는 거고 인내를 소망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설명하기 쉬워질 것 같은데 NLT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We think of your faithful work, your loving deeds, and the enduring hope you have because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바탕을 둔 행위, 그리고 사랑의 바탕을 둔 수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내야 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 다른 이들이 더 유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마음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것 혹은 내가 가진 것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그 소망, 바로 그 소망을 굳게 잡는 그런 인내가 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여야 되고요. 우리의 수고가 사랑에서 나온 수고여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둔 인내를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덕이 있고 행복하고 자기의 본 모습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비결이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알게 된 귀한 은사들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지금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행위, 인내, 수고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뭐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고요.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허위와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이란 고백이 삶으로 사라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어린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기억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였고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귀한 신앙의 모범을,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작은 불꽃으로 시작된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추위에 지친 주변의 사람들의 몸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큰 불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우리들이 덕이 있고 행복하고 우리 자신의 본 모습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배움과 비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로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지금 바울은 적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자랑거리를 또 비워야 됩니다. 비워낸 자리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고 내 모습은 사라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의 습관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 둔 소망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인력에서 죄의 중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자유롭게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뿌려지고 자라는 모든 복음의 씨앗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그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나타내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실되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복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그 인내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삶의 길을,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과 사랑의 열매들과 소망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삶의 열매들이,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많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대관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전해져서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강호 건너 내 주 앞에 의존하고 아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다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머리사 이내 몸을 기쁘시어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봉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나라에서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내려주신 많은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헌신의 마음을 담아 바치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모든 과정 중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지정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문태주 강사님께서 대표기도 섬겨주시겠고요. 성경공동은 전주현 자매가 섬겨주겠습니다. 교인들 서식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 중인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학교 트랜스퍼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와 시험과 모든 걸 준비 중인 공교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선교지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파에 주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와 브라질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금 이산열 목사님이 독감과 고열로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지금은 김현정 사모님하고 둘째 기온이가 양성이 나왔대요. 코비드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자해되고 그래서 물론 자가진단 키트로다가 해서 검사한 거지만 그래도 현정 사모님은 이제 좀 증상이 더 있으신 게
네, 물론 열도 나시지만 입맛과 후가 마비가 오셔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연초에 감염이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도 잘 이겨내셔서 수감 기각이 없다가 이제 다시 한 달 정도에 돌아왔대요. 그래서 지금은 다 완치돼서 건강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현영 사모님과 다이레어 기원이가 정상적인 그런 컨디션으로 모든 그 현지에서의 상황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소원하고 경험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작년과 청년부 모임은 8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또 우리의 그 말씀을 채우는 삶,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의 영웅들을 피워내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파통의 말씀 나누시고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복음의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를 기울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화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성화의 길들을 잘 걸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점점 더 그 길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